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과 그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하여. 할아버지 베루스로부터는 온유하고 점잖은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배웠고, 분노와 격정을 삼가는 태도를 배웠다. 아버지의 기억을 통해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과 남자다운 절제를 배웠다. 어머니에게서는 경건한 신심,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검소한 식습관과 부유함에서 오는 사치를 피하는 법도 배웠다. 증조부에게서는 학문을 위해 공개 강연에 자주 참석하고 집에서도 좋은 선생을 두어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도 함께 나를 길러준 사람으로부터는 경마 경기에서 특정 팀의 초록팀이나 파란팀을 맹목적으로 응원하지 않도록 배웠고, 검투사 경기에서도 어느 편을 특별히 응원하거나 광적으로 열광하지 않도록 배웠다. 또한 일을 직접 처리하고 많은 욕심 없이 일에 집중하며 헛된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함도 배웠다. 디오그네토스로부터는 허튼 일에 관심 갖지 않는 태도, 미신이나 마술사들의 사기 같은 것을 쉽게 믿지 않는 자세를 배웠다. 또한 투개나 게임 따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 타인의 직설적인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다. 그를 통해 나는 철학을 접했고 소박한 침대, 간소한 옷차림과 같은 철학자의 삶의 방식에도 친숙해질 수 있었다. 루스티쿠스로부터는 내 삶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그는 나로 하여금 공허한 철학 담론이나 수사적 웅변이 아닌 진정한 삶의 수양에 집중하게 해주었다. 또한 허세 없는 편지 쓰는 법, 화해하는 마음, 책을 깊이 읽는 법, 쉽게 남의 말에 끌리지 않는 태도도 그에게서 배웠다. 무엇보다도 그는 에픽테토스의 글을 내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아폴로니오스로부터는 진정한 자유, 일관된 자세, 고통이나 질병, 불행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신적 중심을 배웠다. 그는 격렬함과 너그러움을 함께 지닌 사람이었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며 가르침을 베풀 줄 알았다. 은혜를 받더라도 과하게 굽히거나 반대로 무시하지도 않으며 균형 잡힌 자세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섹스투스로부터는 부드럽고도 따뜻한 가족에 자연에 따라 사는 삶, 위험 있는 태도 속의 겸손함을 배웠다.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어리석은 이들에게 분노하거나 철학적 교훈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친근하면서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 철학을 실제 삶에 녹여내는 방식의 모범이 되었다. 알렉산더 문법학자로부터는 다른 이의 말실수나 문법적 오류를 비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표현으로 되받아 말하는 세련된 방식, 즉 타인을 민망하게 하지 않고도 교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브론토로부터는 권력자의 삶이 얼마나 질투와 기만, 위선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배웠고, 귀족이라 불리는 이들이 얼마나 인간미가 부족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다. 플라톤주의자 알렉산더에게서는 바쁘다는 말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웠다. 카툴루스로부터는 친구가 부당하게 나에게 따질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오해를 풀어내는 법, 스승을 기릴 줄 아는 마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형 세베루스로부터는 가족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다. 그를 통해 트라세아, 헬비디우스, 가토, 디오, 브루투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정의롭고 평등한 정치를 꿈꾸게 되었다. 그는 철학을 향한 꾸준한 열정을 지녔고, 친구들에게는 진솔하고 개방적이었다. 클라우디우스 막시무스로부터는 자기 통제력, 고난 속에서도 유쾌하고 단호한 태도, 진지하되 경직되지 않은 자세를 배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과장되게 굴지 않았고, 항상 진실되고 의연하게 행동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절제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서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과 일에 대한 꾸준함을 배웠다. 그는 권위에 연연하지 않았고 화려함을 좇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열린 자세를 가졌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했고 철학자들을 존중했으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절제 있고 차분하며
본인의 약함이나 병약함도 의연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신들에게 받은 은혜는 이렇다. 나는 좋은 부모, 조부모, 누이, 스승, 친척, 하인들을 만났고 젊은 시절에도 지나친 실수 없이 살 수 있었으며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기질을 지녔다. 철학에 빠지되 껍데기만 흉내내는 수사학자들에게 빠지지 않았고 천문학이나 공허한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 자식들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내는 나에게 순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며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들을 둘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신과 운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게으르고 무례하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선과 악의 진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본성에 해를 입힐 수 없고 그들과 나는 이성적 존재로서 같은 근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 그리고 내면의 통제에 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이 삶을 미뤄왔던가? 신들이 정해준 때를 여러 번 넘기지 않았는가? 이제는 세상이 어떤 곳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의 원천으로서 너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너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고 그것은 흘러가고 있다. 마음을 정돈하지 않으면 그 시간과 함께 너도 사라질 것이다. 로마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간답고 정의롭게 해라. 그 외의 온갖 상념들은 버려라. 모든 행동을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태도로 하라. 위선도, 충동도, 자기중심적 감정도, 운명에 대한 불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신들은 그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자아야, 이제 그만 자신을 얕보고 학대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행복은 오직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너는 남들의 판단 속에서 그것을 찾고 있지 않은가? 왜 외부의 것들에 그렇게 휘둘리는가? 내면의 수련에 시간을 써라. 이리저리 떠도는 정신도 경계하라. 목표 없이 방황하며 일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이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불행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불행한 것이다. 항상 기억하라. 이 우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성과 자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어느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다. 이성을 따르고자 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분노에서 비롯된 잘못보다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이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왜냐하면 분노는 슬픔에서 비롯된 반응이지만 욕망은 스스로 쾌락에 굴복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는 쾌락으로 인해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존재라고 봤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행동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라.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신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신들이 없다면 그런 세상에서 오래 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신들은 존재하며 그들은 세상과 인간을 돌본다. 부도덕함, 탐욕, 악의 같은 진정 나쁜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외부의 것들은 선도 악도 아니다. 죽음, 명예, 고통, 쾌락, 부와 빈곤은 모두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신들이 그런 것에 무관심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물질은 물질로 돌아가고 기억도 시간 속에 사라진다.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가? 그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영광이란 대체 무엇인가?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죽음이란 그저 자연의 한 작용이다.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이와 같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인간이 신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 숙고하라. 그리고 그것이 흐트러질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관찰하라. 영혼은 외부 세계를 헤매며 남의 생각을 추측하는 데 몰두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안의 이성적 영혼을 돌보는데 집중하라. 그것은 격정, 충동,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신과 인간에 대한 불만 없이 순수함을 유지하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 내 정신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힐 때만 상처를 입는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멸시하거나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갈 때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악은 다른 이의 영혼에 있을 뿐이다. 내 영혼 안에 악을 들이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너를 더럽힐 수 없다. 게다가 사람들은 스스로가 진짜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남들이 무슨 짓을 하건 그건 그들의 문제다. 너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그 일이 공정하고 신중하며 진실하고 자애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들이 판단을 내릴 때조차 너는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그들의 비난이 너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 내가 자신을 존중한다면 그 누구도 너를 깎아내릴 수 없다. 자신을 돌아보라. 내면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 외에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중심은 이성이다. 그것이 조화롭고 정의로울 때 너는 온전한 인간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영원한 삶이나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삶을 가장 잘 쓰는 이는 가장 오랫동안 사는 이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다. 두려움, 욕망, 질투, 자만심.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자유로운 자는 그것들을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즐겁게 한다. 그 의미 부여를 멈춘다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씨앗이 썩어야 열매가 열리듯 죽음 또한 생명의 일부다.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항상 너 자신에게 물어라.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가?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치 있는 싸움이다. 사람들은 바깥에서 인정을 구한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는다. 내가 내면의 평정을 얻었다면 외부의 칭찬은 덧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삶의 본질은 변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그 과정에서 낡은 것을 버린다. 그러니 너도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명성, 쾌락, 고통, 사랑, 미움. 조금만 지나면 모두 흩어져 버릴 것들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현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타인의 평판이나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누군가 내게 상처를 입히려 할 때 이렇게 말하라. 그건 너의 일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의 악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두지 마라. 문을 닫고 침착하게 있어라.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서로 해치지 말고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주의 일부다. 하찮게 여기지 마라. 가장 작은 행동도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나중에 또는 언젠가 좋은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나 철학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라.